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치유입니다. 자, 기도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가서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몸에는 이런 뼈라는 부분 그치요? 뼈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골반뼈라는 게 있어. 우리 몸에 여기 엉덩이 있는데 골반뼈 맞지? 이게요 뒤틀리면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바르게 못 걸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척추도 그렇고 뼈 하나 조금만 어긋나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징어 봤지요? 오징어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있긴 있지요. 그죠? 그 중간에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나머지 팔다리 이런 데는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흐느적흐느적거리잖아. 특히 문어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우린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제대로 세워져야 있잖아요.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치아 여러분 왜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발음이 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빨 사이로 다 음식을 새 나가고 씹지도 못해요. 이 턱뼈가 조금만요 어긋나도요 이 이빨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니 교정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뼈도 그렇고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자세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발 앉는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은요 나중에 이게 허리가 굽는다든지 목이 자라목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재영 목사님이요. 지금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그 많이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병원에 가보니까 한 80% 90% 뭔 얘기 하냐면 자세가 안 발라서 그렇대요. 목사님이 엎드려 자거든요. 잘 때. 그러니까 여기 내장에 문제가 와요. 또 목사님 컴퓨터 할 때 목을 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자라목이 돼 있어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세가 조금만 발라줘도요.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틀어진 걸 바르게 잡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정이라 그래. 교정. 조금 어려운 말로 교정이라 그래요. 예, 틀린 걸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니까요. 그것처럼 기도도 교정이 필요해요. 그 말은 기도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고는요. 기도의 양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고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들어주실까요? 아닐까요? 양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양.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했는데 진실되게 기도한다?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 근데 억지로 없는 기도를 만들어서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양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볼륨과도 상관없어요. 소리 말이에요. 기도할 때 소리를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아니면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여기 안인혜 집사님이요. 우리 찬양하는데 계속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주여 주여 외쳤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는데 울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할까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기도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소리와 상관없어요. 또 기도는요. 음식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굶기 싫은 모양이구나. 금식 기도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금식 기도.
안 들어봐요. 새로운 친구들 안 들어봤지. 근데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금연하듯이 맞아요. 금연은 담배를 안 피우는 건데 금식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물만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금식 기도라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폭식하고 나서 기도 못 합니까? 좀 많이 먹고 나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잠이 와요. 잠이 와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거 문제지.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기도할 때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화려한 단어 그거 가지고 꼭 기도해야 되냐. 사람 마음을 홀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그게 기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 옛날에 기도라는 걸 몰랐을 때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로 막 시를 읊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그래서 책도 사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모님 제대로 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사모님이 얘기했던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거예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이런. 중언 부언하는 기도. 뭔가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뭔가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해야만 예수님이 그때서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언 부언 기도라는 것이 막 전에 사모님 보였던 그 기억나는데 이런 동영상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어요? 랄랄랄랄 자기 혼자서 실컷 기도해놓고 딱 뒤돌아서 갈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깨를 턱턱 두드리면서 나를 좀 봐라. 그래서 귀에 뭘 뽑아요? 귀에 뭐 막아놨다가 뽁 뽑잖아요. 뽑아놓고 뭐라 그러는 예수님이 나도 니한테 할 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막 예수님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줄까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귀에 들려줄까요? 보게 하실까요? 꿈을 통해서 몇 장 몇 절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시냐? 이걸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환상 중에 꿈속에 그거 펼치는 거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무슨 기도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자. 언약기도. 언약기도. 언약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언약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속에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곧 복음, 그 복음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기도를 배워야 돼.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사모를 하고 계시죠? 사모를 할 때에 여러분 위에다가 뭘 적어요? 오늘의 말씀 적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 준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잖아 또. 그렇죠? 그 언약기도. 여러분 언약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모님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우리 지연이가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던데,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사모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시려고. 그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예배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사모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5인 1조 전도 캠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준비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준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오늘 5인 1조 우리 팀 나가기도 전에 사모님 응답받았어요. 사모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반 랩런트들 5인 1조 모임 때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뭐 했냐면 사모님이 우리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5인 1조 요번에 캠프 나가는데 그거 갖고 구원의 길 그리고 히가로 놀이터에 갈 건데 거기 우리 아파트 놀이터 그 가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님 지난주 얘기했죠. 그 아이들의 엄마들 만나러 가겠다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쵸? 사모님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 약속을 잡으려 포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은 아니지만 이번 주간에 만나기로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수영이 엄마 만나기로 했어요. 주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리 엄마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요, 그 말하기 전에 우리 민수 엄마가요, 미리 전화를 해서 수영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 딱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벌써 우리 수영이 우리 친구 준영이까지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왔잖아요. 그러다 덤으로 오늘 민준이까지 왔어요. 민준이까지.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응답하셔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왜냐? 틀린 기도가 너무 각인되어 있고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어떤 기도 공부를 하냐? 첫 번째예요. 단계별 기도 공부가 있어요. 단계별 기도 공부. 단계별이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1단계. 자, 1단계. 1단계는 기도문 읽기예요. 기도문을 읽는 것. 사모님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 못 가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도문을 읽으라고 선생님이 한 번도 사모님에게 이런 주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새신자 우리 친구들이 왔지만 우리 친구들은 기도라는 걸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문 어떤 기도문을 읽느냐. 여러분 영접 기도문. 이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문이냐. 매일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기도문. 또 언약 기도문도 있어요. 언약 기도문. 또 우리 교회에서 자체 목사님이 나중에 내놓을 건데요. 뒤에 기도문을 복사를 해놓을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은 활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안 들고 왔는데 사모님 가방이 있나 저 뒤에 있나 모르겠다. 사모님 언약 기도문이라는 거를 거기 있어요 혹시? 언약 기도문? 사모님 잠깐 줘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도문 본 적 있죠? 요거 본 적 없어요? 우리 선생님도 본 적 없어요? 이거 다 집에 자료 한 개씩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조용히 쉬고 있죠?
사모님 처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걸 알고 기도를 몰랐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모님은 사실 이게 여기 나오는 유광수 목사님이 써놓은 위에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사모님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린이 언약 기도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보면 위에 성경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고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사모님 처음에 우리 랩런트들 가르쳐 줄 때 처음엔 이거 활용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사라졌던데 여러분들은 지금 삼오늘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기도문을 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런 기도문 자체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지금 새 친구들은 특히나 기도문 읽는 연습이 먼저 되어지면 좋겠지요. 그리고 2단계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문을 써보는 거죠. 이 기도문은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쓰는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부모님들이 물론 써주고 선생님이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삼오늘 기도문에다가 이 기도를 쓰는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중고등부. 그래서 충만이나 우리 세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 수첩이나 이런 빈 용지 있잖아요. 옆에다가. 거기다가 보니까는 오전, 오후 예배 모두 합쳐서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가득 적어서 기도문을 적는 걸 사람 봤거든요.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어떤 기도라는 것을 자꾸 써가는 거 있잖아요. 글로써. 그게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문을 적는데 특히 우리 공과 시간에 우리 초등부는 적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수정도 좀 해주고요. 좀 보완도 해주고요.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는 기도문. 이걸 좀 해보는 것도 참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문 써봐야 돼요. 귀찮아요? 싫어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단다면 진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라면 반드시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이런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대충 선생님 검사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문 써나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3단계.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작품 만들기. 여러분 이 기도문 읽고 또 기도문을 써가면서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책을 이거 여러분 여태까지 써놓은 기도문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어도 돼요.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안에서요. 간증문 또 내지는 기도문 이런 거 조그만 책자로 나와가지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뭐 한 건 아니지만 이 만드는 걸 참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첩에 한번 보세요. 그 랩런트들이 적은 시나 그런 작품들을 기도 수첩에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써본다든지 이 속에서 시라는 것도 나오고 또 이제 작곡을 하고 싶거나 작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가 만든 기도문 속에서 그런 작곡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작사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로 또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왜 해마다 왜 그 언약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런 기도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것이. 뭐 그 그림을 잘 그린다. 우리 주순이 같은 경우에 그림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 컴퓨터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 그래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죠. 그 자기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춤을 나는 좀 춘다. 춤.
왜 가수들은 그 노래말을 만들어서 그 노래 비트에 맞게 뭐해요? 춤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물을 만들어서 그런 걸 작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춤을 만들어내요. 내도 괜찮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거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작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찮은 기록인 것 같죠? 뭔가 사본을 적고 뭐 그게 뭐 별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지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의 후대지만 여러분들 밑에 또 후대가 날 거예요. 맞죠? 여러분 후대가 날 거기 때문에 그 후대에게 증거거리가 돼요. 이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네.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네. 그게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증거거리는 증거.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거 돼요. 말씀이 각인돼요. 말씀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각인된다니까요. 그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원이 친구 윤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도 모르고 성경도 찾을 줄 모르고 기본적인 요한복음 1장 12절도 모르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몰라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이 기도 뿌리가 내려져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또 체질, 전도하는 체질, 기도의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문을 적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되어 있다니까요. 사모님 요즘에요. 기도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님 사모를 하는데 적어 나가는데 처음에 사모님도 좀 그랬어요. 이걸 왜 꼭 기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솔직히 귀찮거든 적는 게. 근데 해보니까 지금 안 하면 이상해요.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적는 기도문이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 뿌리 내리고 전도에 체질되어지고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나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주세요. 말만 하는 거 하고 실제로 기록을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 여러분 기록을 하다 보면요. 기도문을 쓰다 보면 이 시간이요. 이게 돼요. 나만의 시간이 만들어져요. 나만의 시간. 이거 참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기도문을 적는데 나만의 시간이 되어져요.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진짜 해보라니까 진짜로. 진짜 해보면 이 시간 나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혼자 진짜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 하면 돼요. 기도팀을 만들면 돼요. 기도팀.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랩런트 기도팀. 그리고 교사 기도팀. 필요하겠죠. 여러분 랩런트들은 기도팀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동부는 조금 아직 어려서 사실 선생님과 좀 팀을 이루어서 기도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모님 반에 있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랑 공과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결석자들 있죠. 결석자들. 또 내지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복음화. 또 여러분 가정 복음화 안 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가정 복음화.
기도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그래서 반별로 이루어져도 좋고요. 반별로 선생님하고 랩런트하고 이렇게도 괜찮고 우리 초등부는 공과 마치고 우리 교사들 또 모임이 있죠. 기도 팀이 또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5인 1조 시간에도 괜찮을 것 같고 내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집에서 몇 시에 시간 정해놓고 우리 시간에 이걸 두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팀을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랩런트끼리 아니면은 조금만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토요일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원의 길 그릴 때 또 그렇게 정식 기도하는 시간에 딱 모여서 진짜 기도팀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결석자들, 전도 대상들 학교를 위해 가정 가문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축복. 여러분 이 줄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 줄도 마찬가지인데 나무젓가락 한 개 가지고는 어때요?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잘 부러지죠? 근데 사모님이 해봤는데요. 나무젓가락 한 3, 4개 합쳐보세요. 잘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져요. 맞죠? 그 세겹줄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한 사람보다요.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잖아요.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여기 보이나요? 적으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2, 3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 3사람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요거 반드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칼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마가 집에 모여서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합심으로. 근데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께 주의 사자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이 변했는지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그 천사가요. 베드로 옆구리를 막 찼대요. 막 발로. 일어나라고 좀. 발로 찼대요. 그래가 일어났대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합심기도. 기도팀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 팀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서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지도하에 여러분들 진짜 기도팀 만들어서 기도한다. 이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학교가 살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한 번만 여러분 단 한 번만 기도에 대한 이 맛을 단 한 번만 맛보면은요. 여러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이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나면 어때요? 계속 먹고 싶죠? 생각나죠? 또 가고 싶죠? 그 집에 먹고 싶은 그 장소에 또 가고 싶죠? 친구들 막 얘기하잖아. 나 이것도 먹어봤다? 얘기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기도의 맛을 한번 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기도 이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자, 첫 번째예요. 파도 타기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사모늘, 기도문 써서 올리기. 우리 사모늘 노트도 물론 적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문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노트에다가 좀 자세히 적어서 진짜 기도하면서 적은 글이 있다 한다면 그런 글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모도 좀 보고 배우게. 그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팀.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모님 반하고 같이 기도팀을 한번 만들 거예요. 공과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우리 5인 1조 캠프를 두고 우리 반에 결석자를 두고 또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반별로 한번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 랩런들끼리 기도팀을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사 기도팀, 우리 초등부는 공과 시간 후에 기도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교사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가 제대로 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만에 혼자 있을 때 이 기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팀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